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영호 담임 목사님이 이 신경치료를 좀 하셨대요. 이 신경치료를 하면서 좀 붓기도 하고, 또 그래서 혀에 구내염이 아주 좀 심하게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기가 많이 힘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 또 다음 주 고난주간을 위해서 잠시 이렇게 회복하신 우리 최영호 담임 목사님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 지교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행복 하모니교회, 글로벌 하모니교회, 건강 하모니교회, 국대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하모니교회,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이들의 역사를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잡고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함께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찾아두시고요.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면요.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매일 있고요. 그래서 금요일에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철야가 있고, 그 다음 토요일이 온세토입니다. 그래서 온세토 또 우리가 함께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이어서 하기 때문에 금요 철야까지 하고 그 다음날 마지막 고난주간 새벽기도 나오시는 것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철야 기도의 시간을 8시로 지금 앞당겼습니다. 몇 시요? 8시로. 다음 주 철야는 몇 시에 시작할까요? 그렇죠. 8시부터 그래서 10시까지 2시간 동안 철야가 진행되어지니까요. 다음 주에는 8시부터 철야가 있는 걸 아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찾으시면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다 함께 공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 따라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오늘 겟세마네 기도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오늘 기도의 모본을 보이시고 또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는 다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짐이 있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짐을 예수님은 지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3040 장년들 모두 다 인생에 짐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짐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 얼마나 고생하면서 힘들게 공부합니까? 또 우리 청년들 취업을 위해 또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또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 결혼한 우리 부부들은 또 자녀를 위하여서 또 부모님 또 가족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인생의 짐을 지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기에 계속 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힘들고 지쳐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모습이 어찌 보면 그런 모습 같아요. 십자가에 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짐이 어찌 보면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관계가 끼어지며 버림받는 그 영적인 고통 앞에 예수님은 심히 마음이 괴로우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 짐을 나 홀로 지고 그러다 결국에는 견디지 못해 쓰러지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와 기도하며 맡김을 통하여서 모든 우리의 삶에서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기에 겟세마네 기도가 있으셨기에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가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 이 시간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때에 우리도 모든 삶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비밀 몇 가지,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과 함께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깨어있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시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36절에서 38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따라하시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와 또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의 뜻은요, 이 기름 짜는 틀, 이 바로 겟세마네. 그래서 이 감람산, 예수님이 예루살렘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람산에 감람이라는 것은 올리브 나무를 말해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그곳에 그 올리브 그 길을 따서 거기서 기름을 짜는 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 짜는 틀, 그것을 이제 겟세마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바로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른 한 명의 제자들은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면서 세 명의 제자들만 더 데리고 그리고 더 깊은 곳에 가셔서 그러면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내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고민하여서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사건을, 이것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육신의 고통, 여러 가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극악한 이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이 마음의 심히 근심하고 고민하신 것은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예수님은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관계가 끼어져 본 적이 없던 그 예수님,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그 영적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고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아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일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 끼어짐에 슬픔과 고통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극심한 슬픔과 비통함을 지금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나와 함께 끼어있으라. 제자들에게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제자들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가 때로는 금식도 하고 미디어 금식도 하고 또 새벽마다 나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세상에서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또 고통과 또 우리 인생의 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이 사명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잊어먹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다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에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만 가던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끼어있으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에 우리가 늘 영적으로 끼어있어서 때로는 내 짐이 무거워도 공부하는 짐이 또 직장과 사업과 내 인생의 여러 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내게 맡기신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셔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직분과 사명 너희가 함께 나와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십자가의 그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역에 너희가 구경꾼으로만 있지 말고 나와 함께 동참하자. 한번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합시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합시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맡기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 때에 때로는 힘들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억나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 끼어있으라. 영적으로 끼어있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영적으로 끼어있자. 하나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 직장 다니는 우리 직장인들, 또 사업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우리 모든 우리 주부,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게 맡기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참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이 맡기신 그 십자가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 위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제가 읽어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꿀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나 우리 성도님 다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또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31절에 말한 것처럼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주님이 맡기신 그 모든 사명, 그 십자가의 길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찰떡같이 약속하고 또 말했지만 그러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제자들 베드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아셨기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와 함께 하나님 맡기신 이 구원의 사역, 이 십자가의 사역, 우리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자. 예수님이 그들을 격려하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사역, 우리 가족의 구원, 신앙의 회복, 내 친구, 내 이웃,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 때에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렵다고 주님 그냥 내버려두고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원하신 것은 뭐냐?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서 어떤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유혹하고 달려들 때에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어떤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깨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나옵니다. 옆에 하나 써주세요. 오늘 31절 옆에다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첨부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예수님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그 주님의 기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이미 벌써 주님을 떠난 지 오래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전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도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 자꾸만 주님 앞에 계신 십자가 사명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만 내려놓고 그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신 이 사명 우리가 포기하고 그리고 그거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과 그 비겁함을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나와 함께 있자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오늘도 주님은 감당하고 계시는 나의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부모님, 형제들, 내 친구, 우리의 이웃,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졸고 우리는 세상에 정신없이 방황하며 다니면 안 돼요. 늘 주님과 함께 깨어서 주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함께하는,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끼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꽃 구경하기 참 좋은 날씨예요. 그래서 벚꽃 구경하기 좋은 날이 아니라 한 번 더 따라해서 기도하기 참 좋은 날이다. 또 따라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참 좋은 날이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있는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할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온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일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딴짓하고 있으면 안 돼. 우리도 함께 깨어있기 위하여서 그 주님의 구원 사역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가족의 구원, 내 친구의 구원,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도 함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함께 끼어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마음 아파하세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그 상한 마음, 그 깨진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끼어서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됩시다. 그래서 오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자. 그렇게 하시는 건 아멘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왜 원하시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 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세요. 첫 번째,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은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시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3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그 앞에 보면요, 예수님도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래도 이 십자가만큼은 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처절한 죄인으로 결국에는 죽고 멸망당하는 이 자리, 그 자리만큼은 아마 예수님도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모든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끝까지 조르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해요. 병낫기 위하여, 또 학교, 직장, 여러 내 삶의 어떤 것들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깊어지고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욕심과 인간의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3번이나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자리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하고 나서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져야 될 그 십자가, 그 짐을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42절 보세요. 42절 예수님이 또 기도합니다. 다시 다 같이 읽어보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의 짐이 너무나 무겁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피하고 싶은 예수님의 이 마음이 분명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에게 맡기신 짐이 있어요. 그 짐을 지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참 어쩔 때 너무나 힘들어요. 특히 육신의 어떤 이 질병의 짐을 지고 그 질병과 계속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며 싸우며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런 가족을 돌보는 우리 또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인생에 이루기 원하는 꿈과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또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인간 관계에서 하나님에게 맡기신 그 짐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쉬어버리고 싶은, 지고 싶지 않은 우리들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냥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될 것 같지만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사명을 알기에 예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음이 고민되고 심지어 죽게 되어도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귀찮고 어렵다고 그냥 쉽게 다 버리고 내 생각, 내 마음과 내 의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십자가, 그 누구도 아니요, 나에게 맡긴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각각의 십자가를 맡기셨어요.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이 어렸을 때 원로 목사님의 할머니를 보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참 좋겠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가 좋은데? 그랬더니 봐요. 나는 학교 갔다가 공부하고 집에 와서 또 숙제하느라 이렇게 힘들고, 엄마는 우리 먹이고 빨래하고 밥 짓고 청소하느라 힘들고, 아버지는 나가서 돈 벌고 오느라 힘들고,
그런데 할머니는 맨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할머니 좋겠다고.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할머니가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 성규야, 너는 공부하느라 한 짐이지. 네, 맞아요. 공부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느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희 엄마는 너 먹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집안 살림하느라 한 짐이고, 맞아요. 너희 아빠는 너 먹여 살리고 우리 가족들 다 하느라 저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인생이 한 짐이야. 맞아요. 그거 봐요. 그런데 할머니는 아무 짐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 할미는 어떻게 죽을까가 한 짐이야. 어떻게 인생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쳐야 될까? 그게 한 짐이라서 그거는 그 짐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각자 자기의 짐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 자기 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짐 무거우시죠? 안 무거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일까요? 무슨 짐이 가장 무거울까요? 여러 가지 짐이 있겠지만요, 내 짐이 제일 무거워요. 내 짐이, 내가 진 짐이 지금 제일 힘들고 제일 무거워.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러죠. 또 이제 공부하는 걸 지나서 직장을 취업하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 보면요, 학교 다닐 때, 야,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아. 또 그럴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청년들 보면서 이제 우리 엄마 아빠들 보면서, 야, 젊은 때가 제일 좋아. 그리고 젊은 엄마 아빠들을 향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보면은요, 야, 너 때가 제일 좋다. 그러면서 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각자의 짐이 제일 무거워요. 내 짐에 무거워서 우리는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때에 오늘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려 3번이나. 자, 한 번 더 보죠. 44절 보세요. 44절.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노. 똑같은 기도를 예수님은요 3번이나 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자들에게 섬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잠시 제자들에게 갔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1시 동안 또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가셔서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자들에게 섬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 그러면서 한 번 더 3번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생명 바쳐서 하나님의 이 뜻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셔야 될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잔은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잔, 영원한 생명의 잔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저주와 진노의 그 하나님의 그 잔을 예수님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자녀를, 그 모든 인류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그 아버지의 뜻,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3번이나 기도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하신 것은 무슨 기도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예요. 내 것을,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모든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순종의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것을 3번이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핏값을 얻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의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치르셨는데 우리는 죄 짓는 걸 너무나 쉽게 생각해. 에이,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는데 우리는 그 죄를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쉽게 여기고 오늘 우리가 죄를 너무나 많이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에 걸어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한다면 우리는 쉽게 죄짓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회개가 습관처럼 되는 우리의 삶을 살 수는 없을 거예요. 또 하나님에게 맡기신 이 직분과 사명 앞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조금 내가 귀찮고 어렵다고 그것을 다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한번 따라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마음에 깨닫고 그 마음을 보고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이 땅에 도적질당하고 죽이고 결국에는 멸망하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그 아픔의 사랑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이렇게 한 예수님이 3번이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보내셔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공부하는데,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가족의 구원과 친구의 구원, 또 내게 맡기신 모든 이 무거운 짐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때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쓰러졌을 때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여러분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다 끝내고 싶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그러나 오직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기도는 내 뜻을 주장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이 참된 기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기도가 내가 갖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게 좋은 건 그것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서 이제 조금 더 성숙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같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 내가 끝까지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의 3번째 겟세마네에서 원하시는 건 뭐냐?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깨어있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에게 맡겨진 십자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주님이 원하신 첫 번째 삶. 또 주님과 동행할 때에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을 주고 낙심하게 하고 그러면서 다 쓰러지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겟세마네 기도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40절 오늘 보면 40절 41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따라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오늘 예수님이 3번째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은 누가 들어요? 우리가 드는 거예요. 원수마이가 오늘도 여러분들 아마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을 거예요. 오늘 피곤한데, 오늘도 날씨도 좋은데 오늘 교회 가야 되나? 금요일에 가야 되나? 여러 가지 우리들 마음에 시험을 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 감당할 때 자꾸만 그만하고 싶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또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그냥 하고 싶은 우리들 유혹과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 1시는 1시간 정도를 말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창립 초기부터 겟세마네 기도라는 이 기도회가 있죠. 요즘 그것이 성령 충만 기도회로 바뀌었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회가 생긴 것은요, 우리 교회가 1983년에 처음 이제 개척이 되었는데 85년, 86년이 지나가면서 우리 이 나라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특히 인천에 많은 데모도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뭐 서울에서 대학생이 데모하다가 죽고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최성교 목사님이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혼란하고 어려운 이 시기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이거는 기도뿐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복주시는 나라, 우리 민족이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을 복음화하고 구원하는 것이 이 모든 지금 대한민국의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오늘 여기 읽은 이 말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기에 최성교 목사님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구원과 우리 모든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래, 그럼 우리가 1시간 기도하자. 그 전까지는요, 기도 5분, 10분 이렇게 짧게밖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1시간을 우리가 한번 계속 이어서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8시에 모여서 30분 말씀 전하고, 그리고 1시간 동안 끊지 않고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 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보자 라고 하면서 86년부터 겟세마네 기도가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40년이 지금 뭐 거의 40년 가까이, 37년, 38년 가까이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설날, 추석, 어떤 뭐 공휴일 상관없이 매일 밤마다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이 절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이 마음도 사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자꾸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핑계대고 변명하고 하나님께 자꾸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 그래서 베드로가 작은 소자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 시험에 든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그리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잠만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이렇게 근신하라, 깨어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 전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그랬어요. 자기가 쿨쿨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잠만 잤더니 그렇게 작은 소자 앞에서도 시험 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 과거의 전적이 있다 보니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늘 말하는 게 뭐예요? 근신하세요, 깨어있으세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다닙니다. 왜? 자기가 그 우는 사자에게 삼켜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에게 맡기신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그저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랑하면서 이 땅의 것을 없어질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영적으로 무지한, 영적으로 둔감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 시험이, 그 모든 위기가 인생의 기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기도는 기회이다. 네. 기도는 기회예요. 무슨 기회냐?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는 기회.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달려올 때에 그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에 어떤 원수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주고 유혹을 주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달려올 때에 그것을 잘 대비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 대비, 무슨 수능 대비, 그래서 대비하면서 또 직장인도 마찬가지 무슨 대비하면서 여러 가지 세상 것은 잘 대비하는데 왜 우리는 영적인 대비에는 무관심하고 있는가? 옆에 분과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영적으로 대비합시다. 영적으로 대비합시다. 그것이 뭐냐?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천순복의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다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그 모든 사명들 원수마귀 시시하게 그거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45절 46절 한번 더 보세요. 제가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3번이나 깨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보라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십자가를 지시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러 예수님은 가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게 되는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했고 기도하지 못했더니 그 사명은 버리고 도망갔어요. 오늘 하나님이 작든 크든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공부의 사명, 직장의 사명, 가정의 사명, 또 교회의 모든 직분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직분과 사명, 그 십자가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무슨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어떤 시험이 와도 특히 베드로에게 너가 3번 부인할 거야. 깨어서 기도해. 예수님은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마저도 베드로는 잠자느라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다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 오늘도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올 거예요. 여러 가지 두려움을 주고 또 의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들을 다 그만 포기하고 난 못해 할 수 없어 그렇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깨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품고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내 친구와 내 이웃 또 내게 맡기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인데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3가지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제자들이 함께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이 맡기신 사명,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십자가의 그 자리에 나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2번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내 공부하는 것이나 직장이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 들고 그 일을 방해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원수 마귀에게 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기회예요. 원수 마귀의 모든 시험과 그 유혹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전후의 찬스가 바로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는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제자들이 함께 끼어있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시험 들지 않도록 뛰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그리고 다음 주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묵상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깨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주님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순종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원수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깨어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사순절